아멘. 왕의 복음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지금 무엇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해 말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어요. 한 성도가 저한테 카톡을 통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연락이 온 거예요. 평상시에 연락을 자주 주고받고 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근데 연락이 오면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못 뵀네요. 인사도 못 드렸네요. 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연락을 했을까? 보통 성도들이 연락을 올 때는 어떤 일 때문에 연락이 올까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 뭔가 일이 생긴 거죠. 아니나 다를까 곧 이어서 사실은 목사님께 부탁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오늘 주부에 나왔던 그 가정의 남편이 연락이 온 거였어요. 그 남편은 이제 우리 교회의 두 부부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둘 다 세례를 받지 않은 어떻게 보면 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을 때는 그 안에 분명히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분명히 간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성도들과 함께 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열심을 다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도들과 뜨겁게 기도하고 왔어요. 자,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가 사진을 봤지만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신 분들은 경험했지만 우리가 큐티학교, 무릎학교, 창조학교를 같이 나누었거든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일에 오늘 제가 이 강단을 서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고 있죠. 자,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그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다고 오늘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살이라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뭐 하신 겁니까? 티칭, 가르치셨어요. 프리칭,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힐링, 고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거의 똑같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대요? 네, 똑같이 가르치셨고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러면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마치시면서도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5장부터 9장까지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 하신 거예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8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요 전편의 말씀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까지 해서 총 10가지의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뭐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세리마태를 부를 때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를 부르러 왔냐 그랬냐면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뭐 하셨어요? 전파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오늘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원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죠? 주기도문일 겁니다. 자, 주기도문 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으세요?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추수할 것이 많다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대할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느냐?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좀 필요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앞에 소개한 가정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아직 일꾼이라기보다는 훈련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장 일꾼들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었느냐? 하나님, 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서 한 장 딱 넘겨서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딱 그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뭐 한 거예요? 응답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응답이 빠른가,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개요를, 구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런 정적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한 점 하나 혹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이등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겨울에 빨래를 하는데 세탁기가 없던 시절인가 봅니다. 손빨래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날씨가 겨울이라 춥겠습니까? 그 이등병이 손을 호호 불러가면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나가는데 소대장이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취사장에 가서 더운 물을 달라고 해서 빨래를 해 하고 명령을 내리고 갑니다. 자, 이등병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취사장에 가서 말합니다. 빨래를 하게 더운 물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돌아온 결과가 뭐였냐면 이등병이 붓기가 빠졌다고 얼차례 기합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혼나고 온 겁니다. 할 수 없이 다시 빨래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소대장보다 더 높은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취사장에 가서 더운 물을 좀 받아서 빨래를 해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등병은 그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취사장에 가서 말을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가면 또 혼날 거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행정보급관이라고 하는 부사관이 온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취사장에 가서 내가 손을 씻게 더운 물 한 대야 좀 떠와. 그러니 이등병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취사장에서 뭐를 줬어요? 뜨거운 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받아오니까 그제서 행정보급관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비록 좀 적지만 이거라도 손을 녹여가면서 빨래를 하도록 해 하고 갔어요. 자,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 다 이등병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누가 이등병을 위했을까요? 누가 위했어요? 행정보급관이죠.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다 보니까 있는 돈만 뺏긴 게 아니라 얻어 터진 겁니다. 옷이 찢기고 온몸이 죽을 정도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지나가느냐?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고 다 봤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 둘 다 똑같습니다. 피하여 지나가되. 어쩌면 멀리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람도 성경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를 보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냐고 제가 질문을 했죠. 제가 오늘 구조를 설명하면서 한 절 말씀을 빼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이에요. 36절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불쌍히 여기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3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가 똑같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교회에는요 얼마든지 치유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이 안 담겨질 수도 있느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어도 충분히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 불쌍히 여기시니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거를 영어로 보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컴패션입니다. NGO 단체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한번 이미지를 잠깐 제가 AI를 통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컴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예요. 패션이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컴패션은 어떠한 뜻일까요?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마음 없이 우리가 오늘도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빠진 채 설교를 하고 있다라면 오늘 기능적으로는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이 빠져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원어를 보면 그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면 제가 원어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이거는요 원어도 되게 힘들어요. 헬라어로 보면 스플랑크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그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불쌍히 여기사의 헬라어는 스플랑크 조마인데 그 스플랑크라는 뜻 자체가 창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스플랑크 조마이는 무슨 뜻이냐? 창자가 다 끊어진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심령이 다 애끓고 애달파서 끊어진 상태. 그게 바로 오늘 불쌍히 여기사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우리 여자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뭐냐? 여자의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모성애적인 마음으로 내 안에 창자가 다 끊어질 정도로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즘 표현으로 하면 공감이 되겠죠. 그게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급한 거는 뭐였느냐?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달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집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능적으로 내가 목회를, 물론 지금 시급한 건 그거지만 가르치고 고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 거지만 과연 나는 오늘 무엇에 힘을 쏟고 있는가? 내 마음 안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마음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저 자신부터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가 좀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기를 바랄 때가 없습니까?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에게 좀 내가 스스럼 없이 나의 이 어려운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서도요, 얼마든지 전파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과연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사역하고 있을까?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올해 표어가 뭡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같이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쳐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럴 때 그 다음부터 당신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특별히 강대상에서 좌우로 선풍기처럼 많이 움직여요. 제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신 성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저는 저 2층까지 다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사를 그냥 우리가 기능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같이 외칠까요? 조금이라도 그 시간 동안 서로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오늘 옆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옆 사람이 그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담아야 될 하나님의 사역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긍휼과 비난은 되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죠? 그런데 한 끗 차이예요. 둘 다 상대방을 걱정해 보입니다. 이런 거죠. 한 성도가 말합니다. 아유, 나는 자매가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어. 걱정돼서 그래.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듣거나 해본 적은 없습니까? 자, 분명히 뭐가 되고 있어요? 걱정은 돼서 말하는 거 맞지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겠죠. 야, 직장 언제 잡어? 걱정돼서 그래.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걱정돼서 그래. 그런데 이게 뭐예요? 긍휼이 빠져 있다라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비난이 되는 거예요. 비난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관이 돼서 저 사람들을 편을 가르고 내가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긍휼은 뭡니까? 겸손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아니면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긍휼을 관양한 비난이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비난은 결국에 상대의 상처를 드러내고 결국에는 편을 가르다 보면 남는 것은 상처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긍휼은 뭐라고요? 겸손이라고요. 모두 상처를 덮어주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집중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컴패션이 긍휼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36절 말씀을 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뭐와 똑같아요? 목자 없는 양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찾지 못합니다. 먹이를 찾지 못하니까 굶주립니다. 결국에는 들짐승의 밥이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게 바로 뭐예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다 어떠한 존재였느냐? 목자 없는 양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5절, 6절, 8절 말씀을 보면 목자 없는 양이 아주 그냥 리얼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목자 없는 양이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목자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흩어진대요. 또 들짐승의 밥이 된대요. 그리고 유리되었고 떨어져서 그냥 방황하고 떨어져서 혼자 지내게 되거나 흩어져서 찾고 찾는 자도 없게 된대요. 그래서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뭐가 없기 때문이래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래요. 우리 빨간 글씨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시대에 목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는 주거나 아니면 알려주지조차도 않은데 왜 그들 안에 무슨 마음이 없었느냐? 바로 이 불쌍히 여기사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저들의 모습은 다 뭐의 모습과 같느냐? 목자 없는 양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의 마음이 없이 얼마든지 저도요 사역 잘할 수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 눈빛이네요. 그러나 전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없이 설교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 오늘 그래서 이 표현이 처음 나오는 것은 모세가 자기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불쌍한 저를요. 저를 뭐처럼 여겨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심지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도 내게 있지만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보니까요 참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눈을 이렇게 마주치니까 뭐 오창에서, 청주에서 막,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또 외국으로 떠나는 가정, 같이 오는 마음들. 근데 저는요
그 얼굴들을 보면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기능적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어떤 마음도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느냐,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말씀을 듣는 저들의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안에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비록 다른 양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한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 목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지금 무엇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 긍휼의 마음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마음을 모르고 있다라면 먼저 이 마음부터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 똑같은 표현이 또 어디 나오느냐? 탕자에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보면, 탕자 다 아시죠? 가진 재산, 아버지 재산 다 받아서 탕진하고 외국에 나가서 실컷 놀다가 다 잃고 이제 누가 생각이 나느냐? 아버지 집이 생각나잖아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일을 해야지.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은 힘이 없이 터벅터벅 갔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보느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보시고 나서 어떻게 또 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측은히 여겨가 오늘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조마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에 제가 제자훈련을 목요일마다 합니다. 근데 목요일 오전반만 했는데 오가에 가지고 공과를 했는데 그 공과가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라는 공과였습니다. 그 공과를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현대인들은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가장 빨리 절절하게 깨닫는 사람이 죽게 돌아와 회개하고 믿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나눔을 나누는데 가족 구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성도가 저한테 이 나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수 앞바다에 한 일가족이 휴가차 놀러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앞바다에서 어떤 걸 즐길 때가 있느냐? 우리 보트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들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다 일가족 4명이 구명조끼를 메고 가는데 그만 거센 파도에 보트가 전복이 된 거예요. 나머지 가족은 구원이 됐는데 그 20대의 딸아이가 그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눔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딸이 요즘에 방학 중인 거예요. 교회를 쉬고 있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그 딸이라는 거예요. 그 뉴스를 접하고 그 이야기를 접할 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구원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 딸이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믿고는 있었지만 만약에 진짜 오늘 밤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구원의 절실함과 긴박감이 부족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말씀을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봤던 7장에서 8장까지의 치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절박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하인을 고치고자 하는 백부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뿐인 무남 동료의 딸을 죽어가는 것을 고치러 온 아버지 야이로의 심정부터 시작해서 12해 동안의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을 알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찾아왔던 사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사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의 모습, 그 어느 것 하나 절박하지 않았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병이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고침을 받은 것만 기적이냐?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사의 마음 안에는 간절함과 긴박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박하지 않느냐? 어쩌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잖아요. 병자한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병자는요, 절박했으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제가 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38년 너무 오래된 거예요. 고쳐질 리 만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물이 동하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고침을 못 받고 있습니다. 원망만 하고 핑계만 대다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뭐 하십니까? 고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남편 구원을 위해서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의 구원을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내 안에 간절한 마음이 지금 다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사. 이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면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치는 마음 안에도 뭐를 담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 상황은 예수님이 딱 보니까 말씀을 듣고자 들판으로 광야로 나왔는데 음식을 싸갖고 나왔던 것을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다 떨어진 겁니다. 이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배고파서 지쳐서 기진맥진하여 혹시나 쓰러진 사람이 있을까봐 예수님이 뭐를 베푸시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베푸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불쌍히 여기사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도 얼마나 그 마음을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자녀가 우울증인데 너무너무 지금 본인도 힘들어서 교회를 3주 정도 쉴까? 그런데 날에도 나와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목사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제는 한 성도가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 아내가 아파요. 절박한 마음으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 안에 누구 하나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불쌍히 여기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기적의 능력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에 꼭 이 마음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